한번 따라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은 관점 훈련이다. 어떻게 보느냐, 제대로 보는 그런 훈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는 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거든요. 잘못 보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러므로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모든 것을 제대로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관점 훈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듣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도 이 관점이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은 몰라요. 그렇다고 누가 또 이렇게 설명해 줄 수도 없는 일이고, 정말 말씀 앞에 내가 보는 것이 정말 바뀌어야 되는, 바로 보게끔 돼야 되는데, 이 바로 못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오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내 기준.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어느 마을에 가니까 큰 돌에다가 마을 어귀에 노인은 옳다 써놨더라고. 노인이 옳아요? 너무 노인들을 무시하니까 그렇게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옳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지금 이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어쨌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람을, 여러분, 지금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왜곡되어 있잖아요, 지금. 사람에 대해서. 많은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없고요. 어쨌든, 칼 막스 같은 사람은 물질을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은 그 다음이다. 유물론 그런 사상. 그리고 이 불교에서는 그게 배다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윤회론적 입장이잖아요. 윤회론적. 쥐가 사람 된다네. 여러분 옛날에 쥐였어? 잘못 살면 또 나중에 뱀이 된다네 또. 그걸 윤회론적인 그런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인간에 대한 다른 답이 나와야 되고, 지금 이 결혼, 육아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전부 왜곡된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크게 공헌하는 것도 여성으로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 어린 아이, 여러분 자녀를 제대로 키우는 거, 난 최고의 그게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왜곡돼 있어요.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요. 애 키우는 거를 아주 천하게 생각하고, 보통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창조적 사역이거든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실제 창조하셨지만 지금은 결혼과 임신과 이런 걸 통해서 이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너무 잘못 왜곡되어 있고, 여성이 먼저냐 남성이 먼저냐,
그것 가지고 막 싸우고 있고요. 다 동등합니다, 여러분.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동등하거든요. 여성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왜곡돼 있어요. 무슨 상품처럼 말이지. 그래서 인간에 대한 바른 우리가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창세기 1장 1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예배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개나 돼지는 이런 축복을 못 받았거든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펠로우십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 우리에게 위임 왕권을 주셨잖아요.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지 다른 걸 섬기면 안 되거든요. 돈을 섬긴다든지 사람을 섬긴다든지 다 통치 대상이지 우리가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막 고목나무 앞에 절하고 막 이러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인간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아시죠? 낮에는 아주 괜찮은 박사인데 밤에는 악마로 바뀌잖아요. 그게 인간의 양면성입니다. 복음 모르면요. 인간을 바로 이해 못하면 오만 짓을 다 해요. 짐승보다 못해요.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차가 다니는데도 막 횡단보도도 아닌데 막 건너간다고. 그러다가 차에 치여서 죽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주 성공한 사람일수록 좋은 차를 탈 뿐만 아니라 차를 천천히 몰게 합니다. 자신을 보호합니다. 왜냐? 자신의 귀한 거를 물론 육신적인 거지만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인간을 바로 이해 못했기 때문에 나를 함부로 다뤄요. 함부로 내던지고요.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요.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왜냐? 인간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었지만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전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그러므로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는 집도 늘 청소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모신 우리 자신을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연약해서 실수하는 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고의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에게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린 자율적 존재입니다. 다 선택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이거는요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 있죠. 짐승들은 본능으로 삽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막 욱박질러가지고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자유의지. 근데 단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빼앗기지 마라. 2장 15절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경작하고 빼앗기지 마라. 그러면서 선악과 테스트를 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야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을 깨달았다. 지금 여러분들은 실수할 때도 많이 있지만 실족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바른 선택을 하시면서 사시는 겁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게 죽는 길인지도 몰라요. 제일 예전에 무서운 병이 뭡니까? 나병 아닙니까? 문둥병. 코가 떨어져 나가도 손가락이 빠져나가도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은 뭐 거의 이 병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문둥병. 죄가 전 줄도 몰라요. 뭐가 사는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들이니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합니다. 바보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산 자는 우리라고 그랬거든요.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을 감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눈치를 봅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게 없다면 완전히 지 멋대로 살다가 멸망하는 거 있죠. 죄만 쌓을 뿐이다 말이죠. 이런 존재입니다. 말씀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런 존재예요. 개나 돼지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근데요 형상이란 말 다른 말로 거울이란 말도 돼요. 거울.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 사실은요 거울 안에 있는 여러분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은요 형상이고 원형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낯승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하나님이 설명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여러분 거울 안에 있는 그 여러분 비친 여러분의 그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나 때문에 그 거울에 그런 형상이 비춰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원형이고 우리는 형상이라니까. 하나님을 조금 더 나타낼 수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잘 살아본들, 많이 가져본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본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울에 비친 그 내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그 그림이 있는 건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그런 우리 인생이라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수억 강년 빛의 속도로 가도 갈 수 없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7절 8절에 바울은 다 배설물 여기고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것.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다 없는 겁니다. 무입니다, 무. 거울에 비춰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때문에 비춰진 그림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나는 낯생이다. 그래서 바울은 7절, 8절에 다 배설물로 해로 여겼다. 복음 알고 누리는 일에 방해되는 것 다 버렸다.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 우리는 오히려 그걸 더 붙들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아는 일에 방해되는 걸 더 붙들고 있어. 그 뉴턴이, 천체 물리학자 뉴턴이 죽을 때는 오직 예수 이 고백만 하고 죽었대요. 그 엄청난 그 과학자가 다 잊어버렸대. 치매가 왔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건 하나도 기억 못하고 오직 예수. 예수 없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겁니다. 이게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죠. 쓰임 받는 겁니다. 제자로 쓰임 받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 교육장 강사 모임에 교육장 강사 특별히 일하지 않는 분들은 좀 오세요. 좀 월요일 날. 잘 됐다.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지. 좀 도덕불 일을 하시는 분들 말고 그렇지 않은 분은 좀 오세요. 교육장 강사 모임에 잠깐 왔다가 또 유 목사님 옛날 메시지 들으면요. 얼마나 그게 쌓여 보세요. 우리 한정윤 장로님이 목사님 나 내년에는 경조위원장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이번 장례식장에서. 아니 얼마나 잘 하시는데요. 기도도 은혜스럽게 잘 해주시고. 왜요? 경제위원장 맡은 이후로 8명이 죽었대.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소천에서 하지 말아야 되겠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번 강단 말씀. 그러나 목사님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내가 그 교육장 강사 시간에 철학이 뭐냐, 철학의 의미가 뭐냐 했더니 우리 한승현 전사가 사단의 속임수라네. 골로새서 2장 8절.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네. 예? 사탄의 헛된 속임수라 그랬잖아요. 골로새 2장 8절. 철학은. 여러분 철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생각을 하나로 묶은 겁니다. 하나로 묶은 어떤 설명하기 쉽지가 않은데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로 딱 묶은 걸 갖다가 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저런 많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한 가지로 딱 말하자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고 그리스도께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거든요, 여러분. 아멘. 무엇 때문에 우리 렘넌트를 공부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자녀를 키웁니까? 이 답이 안 나와버리면 전부 딴 데 생각이 가 있다. 그 목회 철학이 뭐냐? 저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교회 부흥도 아니고 무슨 여기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난 이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관입니다. 인생관.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인데 두 번이 아니거든요. 한 번뿐인 인생 연습이 없습니다. 한 번 살다 가야 되는데 올 때는 순서대로 옵니다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예? 될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세계복음화에 이 축복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복음 모르면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딸을 만나가지고 PK를 만나서 아버지가 어디서 목회하시냐 그랬더니 저 진안에서 시골 진안에서 목회하신다네. 한 몇 년 됐대요. 시운이 넘으셨더라고. 그리스도 아니야? 전혀 몰라요. 신앙생활 뭐 때문에 하냐? 그랬더니 몰라요. 그냥 웃고만 있더라고. PK가.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좀 정말 제대로 성경을 알기를 원하고 의미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하면 나한테 전화해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에게는요, 상급이 있어요, 우리 앞에. 이 상급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그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십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여러분 사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갑니까? 아니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우리 인생을 걸면 되겠어요? 연습도 없는데.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역사관. 이런저런 역사관이 많잖아요. 이 여러 이론들이 있잖아요.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역사. 이 다윈을 진화론적인 역사관이죠. 자꾸 이렇게 진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필요 없는 것은 사라지고 필요한 것이 다 그렇게 또 만들어지고, 그리고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변주법적인 헤겔, 굉장한 철학자인데요. 이 헤겔이라는 사람은 변주법적, 옳은 게 있다가 또 반대의 이론이 나왔다가 합쳐져 가지고 또 다른 이론을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역사는 자꾸 흘러간다는 거죠. 이거 쓸 필요 있나? 칼 막스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유물론적인 역사. 인간은 이 물질이 최고라는 겁니다. 물질이 최고라는 거죠. 인간은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거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윤회론적인 역사가 이렇게 돌고 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그런 이론을 내세웠죠. 도전을 하면 그걸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것들이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기독교적이라는 말이 성경적 역사관, 종말론적인 역사관이에요. 종말을 향해서 지금 이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만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 세계 복음화를 그 목적으로 지금 이 지구를 하나님 이 역사를 굴리고 계시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지구의 종말이 옵니다. 지구의 끝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구원을 중심으로,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고 계세요. 이런 스마트폰이 지금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릴 때는 동네에 그 전화기 한 대밖에 없었거든요. 그 전철 가든 타면 막 소리 지르고 어른들이 전화 받잖아요. 저도 맨날 말 들어요. 좀 작게 얘기해도 다 들리니까 작게 하라. 여보세요 해도 들린대. 근데 우리는 막 소리 지르죠. 왜냐하면 그런 전화기를 사용했거든요, 옛날에.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이만했어요. 이만했다니까. 두 손으로 들었어. 그거 들고 지리산 천왕봉 꼭대기가 올라가 전화했다니까, 내가. 그것도 어떤 그 집사님, 사업하는 집사님이, 부장 집사님 들고 왔길래 들고. 근데 점점 작아져가지고 지금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게. 근데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 막 검색하고 다른 데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모든 걸 하나님은 이걸 중심으로
지금 이 종말을 향해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세요. 불신자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냐?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불신자가 없으면 우리가 세계 복음화 못해요. 불신자가 비행기 조정도 해주고 또 다른 거 우리가 필요한 것도 해줘야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전 세계 복음을 전하지. 그러니까 전부 그 사람들은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뭐라고 그러지? 엑스트라 주역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역사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요. 이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른 역사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중심으로 지금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그 속에 있구나. 내가 그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나에게 있구나. 빌 게이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빌 게이츠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진짜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관이에요. 교회관.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회 에클레시아란 말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구원받은 성도를 부르셨다. 성도를 부르신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구별된 공동체요. 세상하고 구별됐습니다, 여러분요. 세상 방법 그대로 갖고 와서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은 뭐 직장에서 하던 그런 방법으로 하자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또 다른 세계입니다. 술 한잔 먹고 불신자는 뭐 금방 화해하는데 교회는 왜 그래?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걸 넘어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따로 하셔야 돼요. 따로. 세상하고는 달라요. 자꾸 세상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뭐 하면서 잘 지내는데 교회는 왜 이래? 아니에요. 여기 또 다른 세계입니다. 훈련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 구원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다 그런 뜻이거든요. 구별된 공동체다. 그리고 이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교회가 돼요. 흩어져요. 그러니까 잘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또 복음 전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면 흔적도 없어. 조금만 예수 믿는 표만 내도 하나님 기뻐할 텐데 직장에서 아무도 몰라. 너무 또 회식할 때 술을 잘 잡서. 그래갖고 사람들이 몰라. 나중에 성경책 끼고 어디 가다가 들통났어. 아이고 교회 나가시 저런 분이 저렇게 노래방에서 숨도 잘 쉬시고 술 한잔 먹으면 큰일 난단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예배 생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 아멘? 땅에서 나는 것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라 입에 썼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이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됐단 말이거든. 땅에서 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걸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리고 흩어지면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형상이에요, 형상. 우리는 거울 안에 있는데 내 모습과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반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래요, 우리 인생은. 임마누엘 그런 의미도 있지만 거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형상이라는 말. 마지막으로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 여기에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코이노니아 교제도 하고 교회에서 구제도 하고 다 합니다만은 그 하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곳이 교회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 과거, 현재, 미래. 예수 믿으면 거기서 완전 해방되잖아요. 과거 문제가 뭐예요? 원죄. 현재 문제가 뭡니까? 지금 역사하는 사탄. 사접팔자 운명. 미래 문제가 뭡니까? 함께 이렇게 해서 함께 한친다. 지옥의 문제에서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니까.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성경은 분명히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증인. 2000년 전에. 아니, 처음 창조할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의 지경이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 세계로 가길 원하시고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가진 못하더라도. 전 세계에 내가 못 가면 선교사를 파송하길 원하시고 어쨌든 우리의 지경이 땅끝이라니까. 땅끝. 그리고 이 세계는요, 우리가 여행도 하고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복음화 해야 돼. 복음화 해야 될 땅입니다. 전 세계. 하나님 나라를 전 세계에 회복해야 돼요. 사단이 잡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전 세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땅끝 전 세계고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모든 족속이 너희로 인하여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만민에게 가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라고 말씀하셨고 전 세계가 우리의 영역이라고 말씀했고요. 우리가 관광만 할 게 아니라 전 세계 살려야 될 사업만 비즈니스만 할 게 아니라 전부 세계로 오고 가면서 비즈니스만 하지 세계 살릴 생각을 안 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면 사업하고 어떻게 하면 무역을 잘할까 여기에 골몰하지 어떻게 하면 저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 말이지. 저조의 땅을 살릴 수 있을까 말이야. 저 일본을 살릴 수 있을까 말이야. 우리가요 엄청난 복받은 나라더라고. 내가 보니까 군사 대국이더라고요. 6번째로.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더라고. 이 주먹만한 나라. 핫바지와 똥의 나라였는데 6.25 때만 해도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계 복음화하라. 근데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바라보고 진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세계를 살릴 수 없다면 그런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결국 우리 자녀들은 포로로 노예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세계복음화 하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냥 복음으로 보면 다 보이잖아요.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이잖아요. 여러분은 뭐든지 여러분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지식, 여러분 경험으로 보면 틀리게 봐요. 사단이 속여요. 잘못 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보면 제대로 보이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부분도 제대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 6가지 말씀드렸는데 바로 보시고 바로 여러분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